어떤 사람이 꿈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는 모래밭에 찍힌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발자국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발자국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발자국이다. 저는 궁금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저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발자국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모래밭에 두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을 보여주는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고 그런 발자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왜 어떤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동행을 했다. 그런데 너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단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 동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자살을 한다고. 그러므로 누군가 나와 동행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보면은 3절부터 20절까지 그 아담의 후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셋, 에노스, 게난, 말라넬, 야렛, 그리고 에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800년에서 900년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선조에 비하면 에녹은 매우 짧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도 참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나 이게 더 중요한 줄로 압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여기 동행하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면 생활했다, 교제했다, 함께 걸었다,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다는 데 대한 기록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물론 에녹도 그 시대 사람들처럼 가족을 돌보고 또 열매도 채취하고 혹은 집도 고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물도 길어 나르고 뭐 흔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생활 활동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기록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대해 주목을 합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은 죽음, 그리고 보낸다 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풀어보면은 그가 죽을 때에 심판한다, 심판을 보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살면서 그의 아들을 무드셀라를 키우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이름,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에녹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에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하는 말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는 말인가? 주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뭐 막 이렇게 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셨다는지,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막 쓰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거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기록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에덴 동산에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해 주시려고 찾아오셔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마 어쩌면 엠마오가 그들의 살던 곳이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6월절 축제에 참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모습을,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실망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며 갔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 사건들, 보았던 이야기를 하며 갔을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2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들을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걸어가신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고. 예수님은 실망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실패와 실망과 좌절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아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함께 걸어간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러면 자신이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 힘들어. 예수 믿는 거 힘들어? 겁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탁 쳐다보고 있다가, 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불편해. 뭔가 좀 손해볼 것 같고,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어른이, 부모가 3살짜리, 이제 지 마음대로 막 걸어다니는 3살짜리 아이와 함께 걸어간다면, 누가 더 불편하겠어요? 아이가 불편하겠어요? 부모가 불편하겠어요? 아이는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보조를 맞춰야 돼요.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면, 도망가면 따라서 뛰어야 되고, 조절하는 부모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이 더 힘든 걸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보복과 속도와 방향을 맞추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가끔씩 전설의 고향이나 뭐 이런 그런 어떤 이제 드라마 보면 저승사자가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막 그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나오는 저승사자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공통적으로 검은 두루마기 있고 가스, 얼굴에는 하얀 분칠하고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양의 저승사자가 사람들을 데리러 왔다. 그러면 그가 데리고 갈 곳이 어떨 것 같아요? 뻔하지 않겠어요? 천사가 데리러 왔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절대로 좋은 곳으로 데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는 말은 에녹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에녹이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졌다는 거예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셨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에녹과 동행하시며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아멘. 시편 121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지킨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시며 완전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6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마지막 고백 강론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실망이 되고 근심이 되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성천하시지만 저희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뭘 했어요? 그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뭔가 큰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에녹은 믿음을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에 나의 마음에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시간에 공간이 없어요. 나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삶의 목적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믿음이 아닐까요? 혹시 나의 믿음이 어떤 형식적인 예배자로서의 그런 예배의 삶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나의 믿음, 체면으로 드리는 헌금 생활, 그것이 우리의 나의 믿음은 아닐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보니까 너무 기쁘다. 너의 그 예배의 모습, 너의 그 헌금의 모습, 너의 그 기도의 모습, 너의 그 살아가는 모습, 내가 볼 때 내가 너무 기쁘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첫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어요. 이것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신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아는 그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잔잔히 되지 뭐 그냥 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고 상을 주시는 분.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잘하면 뭘 주죠? 상을 주죠. 저는 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아니면 상이라는 것에 그런 어떤 목표나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알고 노력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 나는 사람 없어도 뭐 잘해요. 상이라는 게 왜 줄까요? 그것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열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도 평안도 기쁨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에이, 그냥 가서 예배만 들으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뭐 사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무언가와 동행을 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과 동행. 그래서 맨 눈만 뜨면 돈이에요. 그냥 뭘 하든지 돈이에요. 얼마냐? 어떻게 하면 많이 벌어? 네, 순간순간 돈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과 동행을 하는 사람일까? 돈과 동행. 어떤 사람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돈을 좋아하면 돈다고. 이게 돈과 동행. 어떤 사람은 염려와 동행.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을 해요. 염려해요. 뭘 먹어야 돼? 잘 될까? 오늘 대안이 잘 될까? 어떤 사람은 유튜브와 동행. 눈만 뜨면 유튜브를. 특히 60대, 70대가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본다. 사람들 중에. 눈만 뜨면 유튜브와 동행. 수없이 유튜브에 많이 카톡이 이게 링크를 보내가지고 무슨 온갖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 80%는 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 그거를 또 듣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보내가지고 그냥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증을 해. 눈만 뜨면 세상으로 이것저것과 동행하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그것이 위험과 진리, 실패와 죽음 앞에 진정한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이체입니다.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려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잘하거나 못합니다.
못하면 떠나고 잘하면 봐주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늘 나라까지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날마다 숨쉬는